반갑습니다. 자, 봄이 오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릅니다. 따뜻했다가 춥고 또 춥다가 따뜻하죠. 그래도 이제 교회 앞에 심어놓은 목수국이나 꽃나무에서 꽃망울이 새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봄입니다. 좀 있으면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선교팀을 구성해서 우여곡절 끝에 뭐 동력자 바왔다 헤어지고 싸움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바울은 소아시아라고 지금 터키 지역 있죠. 키르키예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왠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 왠지 이곳은 아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가 맞는데 왜 안 될까 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래도 노력을 했죠. 왜? 이건 타당성이 있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꼭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교지나 우리 일상에 모든 매사에 주님의 어떤 인도와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감리교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뭔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교회의 전통,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경험들,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이성이 있어요. 이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걸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때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계획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이제 유럽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 환상을 해석을 잘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볼 때,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해석 잘해야 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바울이 아유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내가 헛것을 받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왜 나타났지?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바울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사도행전 뒷부분을 왜 교회들이 설교하다가 멈추냐면 지명이 너무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잘 네아폴리가 뭐고 사모드라게가 뭐고 사실 이거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하는 하나님 음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드로아는 여러분 혹시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트로이 목마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가 이 드로아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가 어디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있는 한 군데에 원래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는 배로 5일이 걸려요. 5일이 걸리는 길을 여기 11절에 보면 직행했다, 똑바로 갔다. 원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순풍을 보내서 5일 걸리는 백길을 바람을 불게 하셨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틀 만에 도착하게 했어요. 여러분,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셨어요. 환상을 봤어요. 영적인 응답이 있어요. 우와, 이건 그냥 우리 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5일 걸릴 걸 이틀 만에 도착하니 바울 선교팀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막 설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셔? 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들이 막 있어요.
뱉기를 이틀 만에 하나님이 바다를 이용해서 도착하게 하셨으니 와, 마게도냐 도착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게도냐를 주세요 하고 도착을 딱 했어요. 자, 12절에 보면 거기에 빌립보,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빌립보서도 있어요. 자, 빌립보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건 뭐 마게도냐의 수도란 뜻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수도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예요. 근데 여기서 첫 성이면 데살로니카가 돼야 되는데 빌립보가 첫 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마게도냐 하면 제일 대표되는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제일 대표되는 도시가 어디죠? 서울이죠. 수도죠. 근데 마게도냐는 수도 데살로니카보다 빌립보 지역이 더 대표되는 지역이었어요. 좀 컸겠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마게도냐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무슨 시민권, 유다인의 시민권도 있지만 유다 백성이지만 무슨 시민권 갖고 있다 그랬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서 불이익을 안 겪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과 실라를 자,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처럼 마게도냐는 빌립보는 환상 보고 왔어요. 주님의 큰 역사가 있었어요.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여러분 우리가 자가용 운전해도 5일 거리를 이틀로 못해요. 이건 진짜 기적인데 놀라운 건 이렇게 큰 환상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데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크게 일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12절에 보시면 사람 하나가 바울 선교팀을 환영을 안 해요. 거기다가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남자 10명만 모이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물에 회당을 지어서 이 신앙의 집회를 가지고 교육을 해요. 신앙 교육을.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환영해 주기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어쨌든 갈 곳이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제일 편한 유대인들도 보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유대인 회당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도시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만약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인도 가운데 선교팀을 이제 남편이랑 구성하셔서 네팔에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물론 이제 본부에서는 연결해 주겠죠. 아, 미리 그 정착해 있는 선교사님 연결도 해주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관 잡아서 자야죠.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일하러 왔는데 그것도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놀라운 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곳에는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잘 곳이 없으니까 일반인처럼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우는커녕 잘 곳이 없어서 여관을 전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여관에서 자겠죠. 그리고 낮에는 시장이나 어디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죠. 그런데 그 성에서 일주일 뭐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일이라 돼 있어요. 아무리 있어도 누구 하나 당신들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당신들 우리에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의심도 들고 우리가 잘못 왔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여기는 구원 얻는 백성이 없나? 뭔가 답답함이 올 거예요. 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역시 그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으니까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있죠. 자, 회당은 없지만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그 성 바깥에 강가 같은 좀 조용한 곳에 기도처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순복음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곳곳에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그것도 얘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지을 때, 회당을 못 지을 때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리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소문해서 보니까 성 밖에, 빌립보 성 밖에, 여기 보면 문 밖이라 돼 있거든요. 어느 강가에 기도처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13절 보세요. 낯선 도시, 첫 유럽 도시,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이 이후로는 환상이나 어떤 음성 없어요. 자기들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도 해도 되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모임이 기도예요. 모여서 해야 돼요. 바울도 자기 그냥 여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물론 이 기도처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따를 당한 건지 나그네 같은 차림이었던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선교팀 일행이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안 들여보내줬던가 무슨 텃세가 있었던가. 자, 좀 기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요즘은 아니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여성은 숫자에 치지도 않고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이 봤어요. 아이와 똑같이 봤어요. 근데 어느 한 기도처에서는 남성들이 모여서 신앙의 어떤 그런 얘기를 나누고 강가 어떤 곳에 여자분들이 그냥 아낙네들이 모여서 신앙 얘기하고 뭐 찬송 부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이 그 남자들 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여자분들이 있는데 간 거예요. 자, 좋은 환영식이에요. 초라한 환영식이에요. 굉장히 초라해요. 그리고 남자의 어떤 그 남성 우월 의식이나 권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저 여자분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 아, 저기 들어가지도 못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 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가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왔고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도 남성분들 대표적인 시의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여자분들 아낙네들 있는데 그냥 아낙네들 앉아서 놀고 있든 뭐 어쨌든 거기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무시할 수 있는 여자분들 그룹, 아주머니들 그냥 놀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가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세운 이 주인공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두아디라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두아디라는 어디냐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리디아 성읍 쪽에 있는 그 한 도시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자기가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아서 못 간 거기 있는 여성을 하나님이 빌립보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 나 저기 꼭 가고 싶어요. 나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 급한 곳이 있어. 하나님은 소아시아보다 지금 유럽이 더 급하셨나 봐요. 근데 바울이
제 생각에 좀 서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소아시아에 못 가게 합니까? 나는 소아시아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아시아 영혼을 내가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그곳에 가리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와봤더니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도시의 여성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음을 위한 노력, 헌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냥 다녔겠어요? 기도하면서 다녔겠죠. 하나님 두아디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리디아도 돌아오게 하시고 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심어놓은 소아시아 지역에는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를 심어놔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다는 건 바울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하지 않고 꿈도 안 꾸던 엉뚱한 곳 유럽으로 보내셨어요. 야, 나 이곳에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이곳에 보내시지? 그리고 낯선 곳에 갔는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심어놓았던 도시에 어떤 여성이 거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하찮은 자리, 아주머니들 앉아서 그냥 잡담하는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거는 이제 부자들의 사치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두아디라나 리디아 이런 데 다니면서 옷감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우리가 흔히 루디아 이렇게 옷가게도 있고 뭐 많아요. 루디아가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울산댁, 거창댁, 안성댁, 안성에서 온 여인, 거창에서 온 여인을 뭐 거창댁, 안성댁 그러듯이 루디아는 리디아라는 도시에서, 지방에서 온 아주머니, 리디아댁 이런 말이에요. 이름도 없어. 그냥 저 사람 리디아에서 온 아주머니, 아낙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놀라운 거. 환영식도 없어요. 그 시에 어떤 그 유명 인사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남성들은 자리도 주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소아시아 이방 나라에서 온 한 여인, 이름도 분명하지 않는 리디아 댁에 그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은 언제 생긴다 그랬죠? 들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기도처로 보내시고 그 기도처에 루디아가 있게 하시고, 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도 낯선 여인, 바울도 그 지역에서는 낯선 남자예요. 낯선 여인이 어떤 외부에서 온 낯선 남자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루디아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이게 선교지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말이 들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물질만
기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실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기도? 그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본문처럼 주께서 그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꼭 선교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처가 없고 환영하는 자 없고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던 이 바울 선교팀에 환상 이후에 하나님의 고속도로까지 타고 왔는데도 아무 사람을 못 만났던 이 바울 선교팀에 루디아 여인을 준비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번 볼까요? 15절.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믿음은 그 가정에 처음 믿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자신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그 루디아 집안에 속한 하인들,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믿음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 주인은 종교를 강요합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가족 책임져야 됩니다. 루디아가 그랬어요. 루디아가 은혜 받았지 자기 가족들이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세례 받은 자만 받는다.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다. 공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한 집을 개방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 선교팀을 모셔드려요. 자, 세례받고 뭐라고 그러냐? 청하여 요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관에 숙식하고 있는 바울 선교팀을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모셔드리고 와서 자기 권속들 다 세례받게 하고 우리 다 천국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세례받게 하고 선교팀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놨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환상 그 이후 우리의 루디아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2000년 전에 이 루디아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은혜, 환상,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나면 계속 그렇게 큰 일이 있을 줄 기대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처음부터 크게 일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 하셨느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기신다. 작은 것. 루디아는 작은 여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아유 무슨 저런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까? 무슨 저런 여인을 쓰셔서 교회를 지어? 교회를 세워? 바울이 만약 루디아를 무시했더라면 루디아의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또 의심할 수도 있죠. 지금 저렇게 세례 받는다고 하는데 저게 진심일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장로교 쪽에서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조선인이 제사도 그렇게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고 곳곳에 절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처음에 믿더니 사라졌어. 없어졌어. 이 조선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세례 주기 전에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가지자. 그래서 학습이 있어요. 6개월 지켜보고 그래도 믿겠다 하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빌립보 이 여인의 말을 의심하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랬으면 빌립보 교회는 안 생겼을 수도 있어.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가 속이든 말든 이 여인의 고백대로 나갑니다. 세례 주세요? 세례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계셔주세요. 그 집에 있으면서 빌립보 지역의 선교 전처기지를 삼으면서 부심점을 삼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작은 움직임. 우리는 작은 걸 보고 그냥 별 그게 없어요. 있어봐야지. 뭐 저게 또 언제 바뀔 줄 알아. 너무 실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사실 희망을 안 가져요. 에이 이러다가 또 말겠지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설사 그러다가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됩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마칠 텐데 우리나라에 5대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 해서 순천 쪽으로 이 순천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진벨 재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CBS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새롭게 하소서 지난 3월 8일 방영된 그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님의 간증을 좀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나 이런 내용의 간증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면요. 이 큰 환상을 보고 온 바울처럼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열린 길이 쬐그만하고 무시할 만한 보잘것없는 일들을 겪으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더러웠죠. 그리고 구한말 시대고 그다음 나라가 문을 열지 않아서 잘못하면 선교사님들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선교본부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4-5년 후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결단한 자들을 파송했대요. 너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하러 가니? 그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하러 오는 선교사님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 삶의 수준이 꽤 높았다 그래. 엘리트고 정말 미국이나 영국에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일생을 우아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자기 삶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4-5년 후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 수 없는 조선이라는 땅에 온 거예요. 특별히 풍토병 같은 데 걸리면 이제 설사병이죠. 요즘은 설사병 있으면 주사 맞으면 금방 낫지만 이 당시는 링거나 약이 없으니까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바울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고속도로 같은 역사 속에 왔지만 설사병으로 죽은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땅만 밟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의 시를 보면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 조선인들. 또 심지어 유럽 가톨릭에서는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장례식도 같이 해줬대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죽으란 말인가? 예. 만약에 선교지에서 죽으면 장례식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파송식과 함께 장례도 같이 치렀대요. 오늘날 이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와도 죽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0년이 채 넘지 않아서 어떤 열매가 있나요? 처음에 조선이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의심하고 세례도 안 주고 경계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없어요. 물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게 많아요. 본질을 벗어난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벗어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바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당신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교는 이제 끝인가? 대한민국의 전도는 끝인가? 어떨 때는 고민이 돼요. 과연 뭘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가? 죄와 심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십시오. 이 복음의 본질이 저는 우리 세방석 교회와 이 부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고 저떻고 이제 그게 안 통해요. 시큰둥해요. 왜? 그건 이미 병원에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교회 예수님 하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이 안 맥혀요. 그런데 주께서 저는 부산에 와서 제가 이제 복음 전도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수 30년의 노하우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거 만들 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전도 세미나 우리나라 거 다 다녀보셨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는 복음, 전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다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격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더 넣게 하시느냐. 실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것도 복음 맞는데 그것 갖고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복음은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심판과 멸망을 넣으라는 거예요. 저 그거 뺐거든요. 기분 나쁠까 봐. 죄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넣으라는 거죠. 처음에는 1년은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교회 하면 밝고 좋고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복음이 전파될까 말까인데 여기다가 지옥을 넣으라고요.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1년을 실험하다가 전도만 나갔다 오면 제가 영적 공격이 오고 못하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저도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순종하고 저 전도지 하나 나오는데도 3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전도를 나갔는데 나가보니 불교를 잘 믿는 분들에게 접촉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뭘 접촉하느냐. 아유 사장님, 사모님, 우리 여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값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실 수 있는데 정말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요. 다른 것들은 자기가 지금 믿는 종교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너무 그걸 잊지 않았나. 어쨌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전도는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저는 좋은 게 요즘 전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전도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다르게 잡고 다시 죄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속하는 능력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교회 오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 이후에 하나님이 큰 일을 안 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여러분 사업장과 가정에 왠지 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없어. 근데 그때 가만히 보셔야 돼요. 환상 이후에 하나님의 고속도로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루디아가 있는지 루디아를 꽉 잡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환상 이후에 우리의 루디아를 꽉 잡아서 정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일터, 특별히 우리 세만석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큰 것을 희망합니다. 날마다 놀라운 역사만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 작은 곳, 미비한 곳에 주목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환상과 기적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리디아 댁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